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제까지입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은 그 초점이 나한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르게 살았는가, 이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나는 바르게 살고 있는가, 이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듯 보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만은 바르게 살기를 바래서 그러는 걸까요? 어미개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녀개에게는 똑바로 걸으라고 한다고 하지요. 말씀에서도 보면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상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며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직후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하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그대로 해. 그거면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의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예수님께 대접할 것은 준비하지 않는 마리아를 보며 예수님께 투정을 부리듯이 말합니다. 예수님, 제 여동생 마리아도 저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해주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구나. 빼앗기지 않을 거야. 너도 이리로 오지 그러니 음식을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한 마르다를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즉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만큼이나 준비하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조금 예의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사람들과 모여서 한창 얘기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마르다가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짧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제자들은 저마다 겁을 먹습니다. 혹시 나인가?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한 명씩 묻지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다야, 네가 나를 은 30에 팔아 넘길 거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라는 의미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은 30 받은 것을 다시 돌려주고 없던 일로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시간을 준 것은 아니겠습니까? 편집에 의해서 성만찬의 순서가 뒤로 간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미 정신이 헷가닥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바로 죄송합니다 예수님 하고 엎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은 30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그 은 30이 뭐라고 말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한 30만 원 정도 될까요? 조금 더 쓸까요? 300만 원? 조금 더요? 3천만 원? 3억? 30억? 300억? 3천억? 어떻게? 이 정도 돈이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이 욕심을 내는 돈에, 물질에 눈이 멀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뉘우치고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은 30을 다시 돌려주면서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뉘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뭐라고 합니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이미 늦은 것입니다. 회개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할 때 그 즉시로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베드로 참 너무했네. 마르다는 왜 그랬대? 가룟 유다는 역시 나쁜 놈이야.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좀 있고 명예가 높으면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 또 돈은 또 왜 저렇게 없고 가난하게 사는지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그래 보이면 하나님께서 거들떠도 안 보시고 그냥 무시하실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1,000억 원이나 있는 사람이나 1,000원밖에 없는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안 한 사람이나 큰 집에 사는 사람이나 작은 집에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바라보시며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긍휼히 보시며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예수님과 죽는 그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배신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또 특별히 그 중에 베드로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시며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룟 유다는 천하의 죽일 놈이고 베드로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거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은 늘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어떤 일을 바라보거나 판단하는 기준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둘 다 죄인입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800억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교회 돈을 마음대로 주무른 경우와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단 1원이라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였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의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의인 코스프레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이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든 나 자신이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바르게 산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중간중간 넘어지고 포기하고 또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나 자신의 바르지 못함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보다 더 큰 잘못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의 인식도 없고 회개도 없다면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크고 무거운 죄악들로 인해 회개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다 상황이 그랬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 중에 본을 삼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도 신중해야 하는 것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사랑하고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로 그분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본으로 삼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지금도 여전히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자신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참 많이 연약한 인간이기에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금세 변질되고 말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혹시 본 받으려면, 본으로 삼으려면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좀 읽어보셔야 할 텐데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욥은요? 아브라함은요? 엘리야는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한 명은?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가장 현실적이고 그래도 가장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감당하시겠습니까? 욥이 겪었던 것처럼 겪으신다면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면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엘리야처럼은 어떻습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2 제자들처럼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하는 거, 원래 하던 거, 생업과 가족을 다 뒤로 하고 복음만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업도 있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도움도 받았습니다.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견고히 하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보다 바르게 알고 정확히 알려고 노력했고 바르게 알고 정확히 알도록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각자의 부르심대로, 각자가 속한 그 곳에서, 각자가 섬기는 그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속한 그 곳이 건강하게 바로 서도록 헌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스스로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악하다고 하는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의 점이 되고 빛이 되어 그곳에 점을 찍고 그곳을 밝힌다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옆에 점을 찍고 그곳을 밝힌다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점을 찍고 빛을 밝힌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 점들이 모이고 그 빛들이 모여서 악하다고 하는 이 세상을 덮게 될 것이고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언제까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일터, 내가 속한 모임,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이지 판단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어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나는 그와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누군가에게 속여서 취한 것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얻은 것으로 드리는 그 헌금 좋아하시겠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며 번 것으로 드리는 헌금 받으시겠습니까? 헌금도 헌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